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기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에서 행함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독자들에게 믿음은 행함으로써 그 진실성이 입증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야고보서를 처음 설교했을 때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이 반드시 그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행하는 일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우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분명히 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언어 생활이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고 실천해야 할 분명한 영역임을 구체적인 여러 비유를 통해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보낸 거잖아요.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의 이 공동체가 분명히 잘못된 언어 사용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전에도 말에 대한 그런 지침을 주는, 짤막하게 말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을 야고보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의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했었고요. 1장 26절에서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 말을 잘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이 경건한 생활의 필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것 이면에는 야고보서가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독자 공동체의 언어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추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특별히 말이 가지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가장 먼저 꺼냈던 충고는 뭐였냐면 공동체의 많은 신도들뿐만 아니라 선생된 자들부터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충고를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사도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그때에 사도 야고보는 왜 선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는 사도 야고보가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시대적 배경이 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또는 교수님들이 많은 존경을 받으시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선생이라고 불렸던 랍비들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존경과 특권을 누렸어요. 그래서 탈무드의 어떤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그러죠. 자기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졌을 때 랍비를 먼저 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가르치는 사람 랍비에 대한 존경이 당시에는 대단했어요. 유대교회에 이런 랍비가 있었다면 당시 초대교회에는 사도들 또 일곱 집사들 계속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져 나갔지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어떤 검증된 위치의 직분 그런 자리가 없었던 거죠. 지금과 같이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어떤 검증 기관을 거쳐서 신학교를 나오고 또 수년의 목사 안수를 거쳐야 하는 이런 과정들이 당시 초대교회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긴 했지만 어떤 일관된 체계화된 교리에 기반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다양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공통된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나머지 것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가미가 되면서 다양한 그런 색깔을 띤 복음들이 자칭 교사라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아주 다양하게 전해지게 되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횡행했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일례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에 자신과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유대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바울의 사도직을 거부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전했던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그 선생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했었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런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바울과 같이 훌륭한 그런 이들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파당을 형성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그릇된 교리를 전하면서 회중을 참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교사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메시지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부각시키는 선전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했던 이들이 선생된 위치에 있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야고보는 특별히 이렇게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가르치는 위치는, 말씀을 전하는 위치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고 더 큰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언어 생활에 있어서 누구보다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준비해서 말을 해야 되고 절제해야 하고 더 준비가 된 사람이 이 위치에 서서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자로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예배에서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저의 행함이 성도들의 삶에 비추어서 저의 삶이 그 전하는 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걸 발견하게 될 때 심한 그런 괴리감으로 인해서 많이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전하는 말과 언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는데, 야고보서가 오늘 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 야고보서를 읽어야 할 많은 독자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에 대한 책임 없이 그냥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충고로 이 야고보서 오늘 3장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주 건강한 이 언어 생활이 비단 교사 가르치는 선생들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비유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비유를 써서 우리 언어 생활에 통제와 제어가 필요하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에 물렸던 재갈은 가로 물리는, 이렇게 말의 입 가로로 물렸던 새토막을 이 재갈이라고 하는데, 이 재갈을 말에 물려가지고 말은 어떤 습성이 있었냐면 그 머리를 트는 방향으로 무조건 가는 습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갈, 고삐를 매게 되면 기수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말의 머리를 틀게 되면 말이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어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이 재갈이고 고삐였습니다. 성질이 아주 사나운 그런 야생마라고 할지라도 고삐를 사용해서 길들여지고 나중에는 사람의 말을 아주 잘 듣는 그런 말로 키울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재갈이고 고삐였다는 거죠. 사람의 혀는 신체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이 혀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를 깊이 줄 수 있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 뛰어다니는 말의 재갈처럼 혀를,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이 혀를 통제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긁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서슴없이 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직설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분들을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말로 아픔을 주어서 불편하기보다 자신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불편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고치기보다 이해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도는 달라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말에 재갈을 물리듯 우리가 하는 말을 제어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혀를 배의 키로 비유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라고 하는 거는 배에서 아주 조그만 부분이지만 그것 하나로 정말로 큰 배가 어디로 나아갈지 진행 방향을 이 사공의 뜻대로 좌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죠. 혀 역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를 잘 조정하면 그 배가 목적지에 많은 짐을 싣더라도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지만 이 키를 잘 못 조정하면 배가 좌초하게 되거나 난파가 될 수 있는 지경에 처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입술에 이 배의 키와 같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는 또 당시로서는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수단이었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불평이,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험담하는 이야기가 잠깐 우리끼리 한 이야기지만 그게 아주 멀리까지 미쳐서 힘든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멀리까지 간다. 세 번째 비유로 혀를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 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주 조그만 불씨라도 그게 숲에 떨어져서 점점 번지게 되면 수십만 헥타르의 아주 광대한 숲을 태워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정말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 상황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15%나 되는 그런 지역이 산불로 다 타버렸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이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이 산불의 원인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어떤 한 살인자가 그 범죄 현장을 숨기려고 그 불을 태워버리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번지면서 캘리포니아의 그 대형 산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방화자가 처음 불을 질렀을 때는 이 불이 이렇게까지 정말로 넓은 지역을 태워버릴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주 하나의 작은 불씨가 거대한 산림을 태우듯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제가 영어로 미국 그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에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가끔 뉴스로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성 댓글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거기 안에 달아놓음으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마음에 큰 상심을 하고 상처를 입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고 무심코 내뱉은 이 한 말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파괴력이 있는 도구가 바로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해서 어떨 때는 이 말이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정신적으로 힘을 내게 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입에서 사람을 낭만케 하고
좌절시키고 분노와 시기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화살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목표하고 있는 곳을 향해서 날아가서 사정없이 꽂고 마치 쏟아진 물처럼 주워 담지 못하고 정말 부정적인 결과와 책임만 남겨놓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어딜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거리에서는 말을 잘 걸러서 하는 편이지만 다른 사람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에 돌아오면 너무 쉽게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밖에서 받아온 스트레스와 분노와 화를 그대로 말로 여과 없이 표현하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뭐 어떤 행동으로 잘못했다기보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게 꼬투리 잡혀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걸로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혼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반 이상이 말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뜬 소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하는 경우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큰 교회에서 행사를 앞두고 하다 보면,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여러 말이 오고 가요. 지금까지 행사를 많이 진행해 오면서 회의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말없이 묵묵하게 이끄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격려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격려의 말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짚으시면서,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살펴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낙담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격려하고 이끌어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언어 습관이 잘 길들여져서 그렇게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안 되는 일을 끄집어내고 회의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결국에는 일이 안 되게끔 만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잘 변하지가 않아요, 언어 습관이.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거라는 거죠.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어떤 인생 철학을 가졌는지, 어떤 인생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언어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언어 습관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기가 자란 영향 아래 습관이 들여지고 고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끔 저희 아이들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이제 부모님들 따로 있고 아이들끼리 따로 대화하는 걸 들을 때가 있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평소에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저희들이 화가 났을 때 반응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이 가정에서부터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분노가 난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여과 없이 제어하지 못하고 내뱉는 이 말이 아이들의 인생을 그렇게 망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했던, 또 가족들에게 했던
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했던 말이 뭐가 있을까? 특별히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했던 말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통제하는 말들.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지 마. 너 이렇게 하면 혼나.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많이 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무언가 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이 아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들어주기보다 뭔가 이러한 행동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규제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왔던 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저의 언어 습관도 저 어릴 적에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걱정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삼형제가 얼마나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돌아오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막 이거 하면 하는데 저거 하면 하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언어가 아직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 되어서 불평을 많이 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 되어서 집에 오게 되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오죽하면 어떤 말을 했냐면 세상의 짐승과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자신의 혀를 온전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극단적으로는 어떻게까지 말을 하냐면 이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사람은 쉬지 않고 악을 행하고 뱀이 독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독과 같이 죽이는 독이다라고까지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겉으로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는 부드럽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착해 보이고 조용한 성품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집에 와서 또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투덜거리는 말을 내가 다시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추해 보니까 더럽고 추악한 언어의 습관들이 고스란히 보이게 되면서 아, 내가 이 입술로 나오는 말부터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말을 많이 달고 살았는지, 자녀들에게도 아이들에게 정말 이 아이들을 품는 사랑의 말을 하기보다는 통제하고 훈육하고 혼내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사무적으로 원하는 부탁을 했을 때 흔쾌히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고 하기보다는 사무적으로 얼마나 대했는지 제 언어 생활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하는 행동만 회개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범하는 죄조차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야고보의 말처럼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이 똑같은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똑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험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과 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만 이 입과 혀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혀와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된다. 잠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격앙된 감정과 충동과 화와 분노와 스트레스로 그것을 입술로 바로 내뱉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혀에 재갈을 물리는 심정으로 다스리려 하는 믿음의 행함이 우리의 언어생활, 말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한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어를 우리가 내뱉는 말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재갈을 물리는 우리의 자신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더라도 자신의 내면이 어떤 일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의 내면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입술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입술에서 좋은 감사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를 제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말도 변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일에도 그 일을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가 내뱉는 언어는 우리 마음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반영해 주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그대로 나와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옛사람은 죄로 가득했어요. 욕하기를 서슴없이 했었어요. 우리는 육체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욕망과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만족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불평하고 판단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옛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간섭을 받은 사람,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인 지체인 이 입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우리 입술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입술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이 성령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끊임없이 성화되어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게 될 때 똑같은 일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하게 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이 되고 또 우리의 언어 생활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는 말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 안에 친밀한 교제 안에 우리가 거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우리의 내면을 다듬어 가시고 또 우리의 언어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조금씩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언어, 여러분이 혀로 내뱉은 말들이 어떤 모습을 띄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정죄하고 판단했던, 불평했던 우리들의 언어 행실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다른 이들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배우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말이 가득하고 많은 이들의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많은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언어 생활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험담하는 말을 동시에 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정말로 긍정적이고 소망이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말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